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서병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도 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이웃 또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과 절규가 얼룩진 십자가 위에 저희들의 죄와 정욕으로 가득 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을 이제 깨닫고 감격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함과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사신 주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특이한 행보를 하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는 가까이 가셔서 그 나무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열매가 맺히는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고서는 열매가 없다고 이리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다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현지 식물을 연구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무화과 나무에는 초여름에 맺히는 파게라는 좀 설익은 열매와 늦여름에 맺히는 테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크고 단 무화과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로 초여름에 맺히는 파게라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대로 자세히 설교를 하겠지만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사실 종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잎인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거기 열매라도 있나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 마침 아무것도 없길래 그냥 성질이 나서 확 저주하신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사실 이건 아주 민감한 종말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종말의 때가 다가왔는데도 아직 열매가 없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열매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제가 우리식으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는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결국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가 이 나무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거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많은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좋고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제 가장 좋고 건강한 나무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가 되는 것에 대해 살펴봤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많은 열매 맺는 법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열매는 많은데요,
그 맺힌 열매들이 죄다, 나쁜 열매, 필요 없는 열매, 질이 떨어지는 열매, 이런 것만 있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 하나도 소용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즉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요,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고 받아본 사람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반대로 참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면 절대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불행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악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을 보면요, 중범죄자들을 조사할 때 반드시 조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환경,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자랐냐 아니냐, 이걸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마저도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역시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죄성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주님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남을 시기하지도 않고 함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단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함부로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불의보다는 진리를 기뻐하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이런 사랑의 열매 가득 맺기를 원하십니까? 바람과는 다르게 내 마음은 왜 이리 좁아 터졌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마음이 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까? 사랑은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경험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항상 안겨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면 이 놀라운 사랑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맺히는 열매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순서도요, 사랑, 희락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라고 나오는 이 열매의 순서도 사랑, 기쁨 이렇게 나옵니다. 같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성도님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라인데요, 이 단어는 추수하는 날의 농부의 마음이나 결혼식 날의 신랑의 마음처럼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 추수하는 날이 왔는데 이 대풍년을 이룬 자기의 논과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또 결혼식 날 그토록 사랑하는 신부가 자기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신랑의 마음, 이렇게요 정말 기분 좋고 막 흥분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인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던 날 취임식 하던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꽃 한 송이씩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던 꽃 한 송이씩. 가끔은 힘들 때 가만히 앉아서 그때 느꼈던 그 기분, 그 감동, 이걸 생각하면요 힘든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때 그 마음만 회상해도 이렇게 좋거늘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날 농부의 마음처럼, 결혼식 날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시고 하여튼 어떤 수식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친구가 세상에도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친구, 천국의 진리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는 친구, 지금도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친구, 세상 어디에도 이런 친구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친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이나 기쁨 그 외에도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등 이런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정확히는 이런 좋은 열매들을 정말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자막에 표시한 이 색깔과 번호 보이시나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시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 그걸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열매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려고, 즉 우리 평생에 두고 맺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요, 이 열매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기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직접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등 이런 모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참아가시며 죽음의 권세조차 이겨내시며 끝끝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천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철저히 실패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살았던 실패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 그 누구보다 놀란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실패자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전 적격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모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모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사람들이 흔들린 거지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로 무엇으로도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그것 하나 들고 애굽으로 향했던 80세의 노인 모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책임지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와 유약함을 다 아시고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으셔서라도 책임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믿을 거라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중국 대륙을 복음화 시키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이런 겁니다. 일은 점점 많아지죠. 동력자는 없죠. 선교비는 계속 모자라죠. 후원자는 점점 줄어들죠. 너무 힘든 겁니다. 이 고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매일같이 밤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신경쇠약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양분과 수분을 다 공급해 주시는 나무인데 가지인 내가 양분과 수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 주님께 다 맡기겠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을 향해 뻗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푸르고 푸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좋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나무는요,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항상 푸르고 푸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좋은 열매 맺는 법, 많은 열매 맺는 법, 이제 이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은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은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배웁니다. 이제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을 믿고 걱정과 염려보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풍성하고 좋은 양분을 얻게 하시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